안녕하세요. 오렌지가 낳은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며 일용할 양식 나누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의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 찬란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며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던 백성들의 맹신 또한 철저히 부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라는 가장 큰 악을 결코 가만두고 보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투라는 단어에 너무 꽂힌 나머지 내가 어느 정도만 적당히 하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징계받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피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하나님을 마치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싶어 떼를 쓰는 어린아이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쟁이처럼 오해하곤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관심과 사랑을 애걸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상 숭배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질투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자녀가 죽음을 향해 걷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의 길에서 자녀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눈물을 머금고 바벨론이라는 아픈 매를 드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건강한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심판의 회초리를 대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현재 모든 것을 잃었고 몸과 마음이 가장 취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때를 틈타 주변 이방 민족들이 가장 무력해진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민족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아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무너뜨릴 때 에돔은 도망치는 유다 피난민들을 길목에서 잡아 죽이거나 바벨론에 넘겼습니다. 앞서 보았던 암몬과 모압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하, 아하, 좋다, 고소하다, 조롱하는 수준이었지만 에돔 족속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왜 에돔은 이토록 잔인한 죄를 이스라엘에게 저질렀을까요? 그 살인 이면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헬라어 성경은 심히 범죄하였도다 라는 문장을 마음의 원한을 품다, 과거의 악을 마음속에 담아두다 라고 번역합니다. 에돔 족속이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고 묵은 원한을 품고 있다가 복수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에돔은 누구인가요? 에돔은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털이 많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에서가 붉다, 불다라는 뜻의 에돔으로 불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 바로 붉은 팥죽 사건 때문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바로 그 팥죽 한 그릇에서부터 틀어졌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민족의 이름에 담긴 뜻이 붉은 팥죽, 그것도 교활한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붉은 팥죽이라면 이들이 대를 이어오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얼마나 깊은 원한을 가슴에 품고 살았겠습니까? 신명기 23장 7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그러나 에돔은 이 말씀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에돔의 영토를 왕의 대로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때 에돔은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차갑게 대치합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에돔 사람들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 이스라엘 놈들의 조상이 우리 조상 에서의 뒤통수를 쳤었다지? 그렇게 씩씩거리며 대를 이어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시간이 무려 수백 년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 왕이 에돔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요압 장군을 보내 에돔 남자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하며 에돔 전역에 군사 수비대를 두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돔 민족의 처지에서 이스라엘은 조상의 축복을 빼앗아간 사기꾼 민족일 뿐만 아니라 내 남편과 자식을 죽인 철천지 원수임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쌓아온 민족의 한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DNA의 트라우마로 각인된 과거의 상처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자 마치 뚝이 터지듯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잔인한 보복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는 현장에는 단순한 개인의 살의를 넘어 에돔 민족 전체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해자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해자인 에돔 민족의 입장에서 이 역사를 바라본다면 이들의 맺힌 마음이 어느 정도 공감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화가 너무 나서, 요즘 젊은이들 말하죠, 피가 거꾸로 솟아서 이 정도의 복수도 못한다는 말인가, 뭐가 잘못된다는 말인가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돔이 원수를 갚은 이 행위, 이 사사로운 보복을 향해 극심한 범죄라고 엄중히 판결하십니다. 에돔의 죄악은 단순히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가는 유다의 위기를 틈타 비열하게 공격했다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은 가장 치명적인 범죄는 신명기 32장 35절에 명시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의
독점적인 권리, 복수권, 보복권을 찬탈한 것에 있습니다. 형제의 불행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원한을 풀려 했던 이 이기적인 복수심, 이 보복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재판장의 자리를 가로챈 가증스러운 반역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에돔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친히 에돔을 향해 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는 결코 하나님이 에돔보다 이스라엘을 더 편애하셔서가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도 철저히 징계를 받았듯 에돔 역시 정의의 하나님 앞에 정당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판관 자리를 찬탈한 에돔을 향해 공의의 손을 들어 땅 전체를 황폐화시키십니다. 숨쉬는 모든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리십니다. 대만은 에돔 북부 중심지이자 지혜의 고장이었습니다. 드단은 에돔 남쪽의 상업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지혜를 자랑하던 머리부터 부와 명예를 자랑하던 발바닥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불이 닿자 에돔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에돔은 이 참혹한 심판을 통과하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사로이 원수를 갚으려 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월권 행위였는지를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블레셋을 향합니다.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아멘. 블레셋 역시 이스라엘을 향해 에돔 못지않게 깊고 끈질긴 증오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멸하고 모욕했으며 그 존재 자체를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오를 바탕으로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블레셋 역시 에돔과 똑같은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 죄.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보복권을 찬탈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결코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블레셋을 향해서도 심판의 손을 펴십니다. 함께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아멘. 여기서 그렛, 블레셋 사람들의 역사적인 기원지인 크레타 섬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렛 사람을 끊으신다는 말씀은 그들의 민족적인 뿌리와 혈통 자체를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겠다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나아가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신다는 말씀은 당시 권력과 풍요를 자랑하던 지리적 기반을 모조리 산산조각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그렇게 에돔과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렇게 종결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돔과 블레셋에게 크게 복수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모든 민족과 지금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이스라엘과 에돔 그리고 블레셋에게 임한 심판이라는 거룩한 거울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온 우주를 향한 공의로운 통치를 온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에스겔 말씀은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심판의 외침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가슴 중심에 꼭 붙잡아야 할 영적인 태도가 있겠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토록 처참하게 심판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의해 약해진 유다를 공격한 그 비열함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에스겔서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심장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무엇을 깊이 새겨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공의의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갚는 행위도 악을 보복하는 행위도 모두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불타른 분노로 인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에 너무나 당연한 감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억울한 상황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며 가장 공의로운 타이밍에 온전하게 통치하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들어가는 그 분노의 마음마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에돔과 같이, 블레셋과 같이 사사로이 개인의 원한을 갚으려다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칼날을 마주하는 비극이 우리 삶에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완벽하게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과 억울함과 분노와 아픔을 의탁하며 공의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든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와 역사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인간이 이룩한 거대한 제국과 그들의 부와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위에서 한순간에 녹아내림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세상의 힘과 분노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으나 결국 모든 인간의 오만을 꺾으시고 보편적인 주권으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선포합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보복과 폭력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마침내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인 줄을 온 열방에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하심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